창조된 디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뇌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도 이랬어요. 새 피조물, 자유, 기쁨? 그렇게 사는 게 뭔지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모르겠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난 본 적도 없고 그런 모범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시고 야 이렇게 좌절이 됐는데 지금 새 피조물의 현실은 다시 돌이켜졌잖아요. 그죠?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근데 경험되어지는 것은 이 학생처럼 일치하지 않아요. 이 현실과 일치도 안 되죠. 빗나가는 것 같죠. 엉뚱한 것 같죠. 잘 안 되죠. 와 맨날 도루묵 하고 있는 거. 이 괴리감은 저는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선교지까지 갔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진짜 답을 찾고 있는 가운데 참 진리를 만났는데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마땅히 살아야 할 새 피조물의 삶을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타라고 이게 죄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죄라는 단어나 이런 것을 읽었었을 때 한번 그렇게 이것으로 근본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또 메시지가 이게 더 이제 포괄적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내 삶에서 거듭난 새 피조물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그랬고 예수님 지금도 뭐 그럴 때가 더 많죠. 예수님을 믿어도 왜 안 변하나?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실질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막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말하면 이 실질적인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랑 이게 실질적인 거랑 뭔가가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지는 좀 많거든요. 그럼 새 피조물의 삶은 불가능한 것인가? 누가 그랬거든요, 저한테. 85세 된 친한 분이 사람은 안 변해. 예수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 예수님 믿어도라는 파트는 뺐어요. 사람은 안 변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분이 예수님 믿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좌절이 되더라고요. 야, 예수님을 믿는데도 85세가 돼서 이렇게 되면 저는 왜 믿었나 이만큼 좀 좌절이 됐어요. 네. 그럼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왜 이러지? 막 이런 고민이죠.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세상 풍조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하시고 선하시고 그죠? 그 뜻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마음이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생각입니다. 이 레브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사실은 마인드에 대한 거예요. 생각. 그래서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3장 2절에서 3절.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새 피조물이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에? 위에 있는 것 얘기했죠. 위에 있는 것 위에 아래 샤마임과 하아르츠 그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능력, 영원하신 것들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거는 좋아요. 근데 뭔 뜻이라? 위에 있는 것을 위에 있는 게 뭐지? 그랬더니 빌립보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4장 8절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하는 많은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듭 생각하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방법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진리를 생각해라. 진리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이 진리들을 생각해라. 그러면 진리를 경험적으로 이제 서서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두뇌에다가 디자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두뇌를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을 진리를 생각하고 참된 것들, 순결한 것들, 명예로운 것들, 칭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도록 디자인을 하셨다라는 게, 그것이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 과학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일치되고 있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신경과학을 통해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 지금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럼 더 이상 우리 할 말 없어요. 과학이 그냥 적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진리랑 적중을 해버리고 있어요, 지금 신경과학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다고 그러지만 지금 계속 가고 있죠. 네, 제 스타일입니다. 조금 그렇지만 제가 재밌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루하지 않도록. 네. 그래서 이 신경과학이 입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다 젊으시니까, 그죠? 신경과학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은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엄청 도움이 됐어요. 이 창조주의 말씀과 방법은 정확한 진리라는 것을 신경과학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경과학에서 엄청나게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옛날에는 어떤 시절이었냐면 아인슈타인의 두뇌를 막 훔쳐가려고 애를 썼어요. 서로.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 두뇌를 해부해가지고 막 보려고 했는데, 뭐 그거 들여다봐서 뭐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근데 지금은 사진을 찍어요. 사진으로 다 보여요. 입증이 되고 있어요. 사진으로. 그러니까 창조주의 이 두뇌의 완벽한 디자인을 보게 되면서, 와, 기가 막힌 거. 이게 일치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랑 이게 딱 일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신경과학 알았겠어요? 전혀 몰랐지만 진리니까 그렇게 하라고 생각해라. 모든 것을 계속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라. 막 권면을 엄청 하잖아요. 권면을.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경과학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새 피조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괴리감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리감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내가 인식하면서 내가 바꿔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소망이었어요. 왜냐면 너무 좌절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소망으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게 됐어요. 이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이 두뇌와 이 마인드 디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 인류의 두뇌와 마인드를 디자인하신 이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가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신경세포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저 밑에 막 시커먼 거 있나요? 이게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저렇게 시꺼먼 게 뭉쳐있는 게 그게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결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경과학자들이 생각나무라고 그래요. 이 신경세포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보세요.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나무처럼 생겨가지고 생각나무라는 표현을 이 신경과학자들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생각나무라고 하는가 해서 봤었을 때, 이 실제로 사진으로 보면은요, 아까 이 사진을 보셨잖아요. 이 사진을 보면은요, 이게 이 신경세포는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가지가 있고 몸통 있고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과학자들이 생각나무라는 표현을 이제 그들 사이에서 씁니다. 네, 그들 사이에서 쓰면서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신경세포가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이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계속해서 연결해서 통로로 들어가지고 신경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된 그 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보세요. 이 뿌리 쪽이 수용체거든요. 수용체랑 가지 쪽이 이제 가지돌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같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이 신경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가 그 전기의 속도로 빛의 속도는 아니지만 전기처럼 지직하고 이게 막 우리 두뇌 안에서 막 지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주 쉽게 아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것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과학자들이 아마 기도 안 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모든 생각나무 있죠? 이 신경세포가 어디 있냐면 이 대뇌 피질이에요. 피질 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생각나무가 쫙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뇌 안에. 그래서 이게 콜텍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가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지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생각나무의 이제 가지들인 거죠.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여기에 사진이고 왼쪽은 사진이고요. 진짜 나무처럼 생겼죠. 근데 이 우리 마인드예요. 여기가 진짜 우리 두뇌가 우리 마인드란 말이에요. 우리 마인드인데 이 마인드 안에 있는 생각나무들이 쭉 있는데 가지들의 역할, 가지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오감을 통해서 이제 이 PPT를 보고 계시죠?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죠? 오감을 통해서 지금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감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여러분 두뇌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면 제 이야기를 듣고 PPT를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 가지들이 이 그 신경세포가 막 형성되고 있어요. 단백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는 아마 없어질 거지만 없어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생각을 막 하는 순간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어떤 분은 막 딴 생각하고 있어. 제 얘기 안 듣고. 그럼 이제 그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지들이 막 형성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생각을 하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이 가지들을 계속 형성해 나가요. 이건 물리학적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막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신경세포 수용체가 그게 밑에 있는 뿌리 부분이거든요. 다른 신경세포의 가지돌기들과 연결하는 거, 연결을 막 하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한 신경세포가 그냥 생겨서 댕그라니 띵 혼자만 띵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다른 신경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을 해서 함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우리 대뇌 피질에. 그래서 생각하는 동안에 단백질이 가지들을 막 형성해 나가요. 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우리 어느 자매님은 막 노트를 쓰고 있어. 그러면 막 더블로 이거 막 가지가 막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시간을 두고 가만히 있어서 진리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우리 그렇게 디자인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막 분주한 가운데서 공부하면요. 공부 안 돼요.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정말 차분한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정말 생각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히 튼튼한 가지들이 있고 앙상한 가지들이 있어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왜 앙상한 애들은 앙상한지 왜 튼튼한 애들은 튼튼한지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튼튼한 가지들은 견고하게 붙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내용하고 또 교류한다. 그 내용이랑 교류한다는 얘기만 질문도 해요. 질문도 했다가 고민도 했다가 그다음에 구글에 가서 서치도 했다가 막 그런 과정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견고하게 이 정보가 자리를 딱 잡게 돼요. 네,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두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빠져 있고 막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은 이게 견고해진다. 견고한 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 견고하게 되는 것은 그거가 경험적으로 막 내 것이 되고 막 각인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얘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견고한 진은 좋은 견고한 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견고한 진은 보통은 부정적인 거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감을 통해서 이게 계속 인풋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정사실이 돼버려요. 내 머리 두뇌 속에 물리적으로. 근데 그것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경과학자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절대로 두뇌는 안 바뀐다고. 굳어져 있다고. 근데 그게 완전히 틀리다는 것이 지금 다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neuroplasticit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들야들하다는 거예요. 75세, 80세가 되어져도 생각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의도적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두뇌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신경과학자는, 이분은 믿는 분이신데, 캐롤라인 리프라는 분이신데 한국어로도 책들이 다 번역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분은 21일 안에 바뀔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21일 안에. 놀랍죠? 정말 그거를 작정을 하고 하면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로 바꾸느냐? 여러분, 그 비유를 하시잖아요. 귀신을 갖다 쫓아내는데 텅텅 비어 있으면은 더 무서운 귀신들 막 몇 배나 더 무서운 애들을 다 데리고 와서 꽉꽉 채운다고. 그러니까 내가 진리로 채우지 않으면은, 그죠? 거짓된 것을 진리로 바꾸지 않으면은 이게 거짓으로 계속 남아져 있는다는 거죠. 이게 두뇌, 지금 신경과학이 이제 뭐 치유하기 위해서, 뭐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다가 지속적으로 하지도 않고, 그 생각과 교류하는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오늘 들은 거 내일 그냥 멍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가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저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으냐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이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이랑 아무런 연결되는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지어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밤새 누가 두뇌에서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자, 관리세포들이라는 게 있어요. 자, 관리세포들이 글리얼셀인데요, 영어로는. 얘네들이 밤에 내가 곤히 자고 있을 때 다니면서 가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앙상한 가지들이 있는 거 보잖아요. 야,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가지치기해! 가지치기를 확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없어져요. 그러면 이 가지 안에 있는 저장된 정보 자체도 다 사라져요. 제가요, 여러분, 이것을 언제 절실히 경험했냐면은 제가 초등학생 때 제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못 알아들어요. 그죠? 보세요. 생각하고 곱씹어 볼 여유가 없는 공부를 하잖아요. 진도 나가기 바쁜 학업을 막 하잖아요. 배우는 이 내용을 두고 질문하고 되는 막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막 정보만 막 뒤집다 집어넣는 거예요. 막 쑤셔 넣는 거야, 막 두뇌에다가.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조금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서 멍 하다가 이제 집에 오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실컷, 우리 시대 때는 실컷 놀 수 있었어요. 막 해가 질 때까지. 손이 시꺼매지고 막 타이츠 다 시꺼매지고 하얀 타이츠 막 무릎 있는 데가 시꺼매질 때까지 막 놀다가 용서라 한번 집에 들어가서 막 씻고 밥 먹고 잤어요. 숙제도 안 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앙상한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관리세포가 다 잡아잡혔어. 다 먹어치웠어. 아침에 학교 가면은 멍. 근데 선생님은 진도 나가야 돼요. 진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요, 완전 바보 되는 거예요. 진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진도 나가기 바쁜 이 학업 생활 속에서 이해를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저는 6학년 때까지 이제 바보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학교만 갔다 하면 무슨 얘기 하는지 정말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구출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 얘기는 딴 얘기고. 근데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거듭거듭 하거나 곱씹어 보거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하고 막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은 자고 일어나면은 항상 없어져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 네, 저처럼 갱년기 여성 돼 보십시오. 없어요. 얄짤도 없어요. 기억 하나도 안 나. 와, 무섭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여러분, 젊은 여러분한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이에요. 바이 디자인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가지들이 형성되죠. 그러면요, 이게 기가 막힌 게 이게 더 많은 가지들이 형성되잖아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가지들이 막 형성되고 네트워크가 막 더 왕성 막 팍팍해지고 막 무슨 아마존 막 정글 같고 막 팍팍해지잖아요. 그럼 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왜? 그만큼의 카파가 되니까.
그만큼의 스펙이 막 엄청나지니까 그게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무궁무진하다고 얘기를 해요. 무한대까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엄청나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랑 아무 관계없는 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에 대해서 우리 그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더 깊은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 더 많은 가지들이 형성돼서 더 깊게 생각하고 또 더 깊게 생각하고 막 더 많은 진리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높고 넓고 깊고 막 이게 리터럴리 와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 진리는 무한대로 갈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 공부해가지고 아이 나 그 내용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 다 알아는 2차원 정도, 3차원, 4차원, 5차원 막 가능해요. 이건 마구마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회복된 새 피조물 우리는 새로운 현실과 환경을 살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이 방법은 있다라는 거예요. 두뇌가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미 언제 진짜로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알면은 많은 도움이 돼요. 안다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곱씹어 보고 고민을 하고 질문도 하고 반대되는 질문도 해보고 반항하는 태도만 아니라면 너 모르겠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견고해지죠. 근데 안 하잖아요. 아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관심이 없어. 아예 관심에도 없는.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 만한 틀이 없으니까. 이걸 내가 깔아야 되잖아요. 뭐 깔아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컴퓨터도 뭘 깔잖아요, 우리. 깔아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해줄 수 없어요. 견고하게 세워진 생각 체계를 내가 만들고 견고하게 세워진 이 신경망 네트워킹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도 안 해주세요. 성령님이 와서 이야 견고하게 세워진 신경망 생길지어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잖아요. 그렇게 해라 생각해라 해라 하십시오 좋습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주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디자인을 알면은 디자인대로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도움이 이런 진실들을 우리가 모르면 선택하는데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알면 아 맞다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바로 선택해야겠다. 실수할 수 있어요.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내가 다시 선택해야겠다. 이 길밖에는 난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부분적 정보만 연약하게 지니고 있는 가지들 그런 마인드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가 있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데 진리의 마인드를 만들어 놓지를 않으면 그러면은 당연히 자유케 되는 과정을 경험하기가 어렵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 생각과 마인드 견고하게 세우는 작업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내 두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두뇌에게 쓰레기를 넣으면 안 된다. 오감을 통해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내 두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읽고 있느냐,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 내 환경이 어떠느냐. 나한테 안 좋은 환경에 들어가면요. 그게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그 경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두뇌에 정보로 쌓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동산, 이 기쁨 동산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동산 안에 나를 두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내가 지닌 자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어져서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형상을 내가 지니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살 것인가. 이 진리를 내가 살기로 작정을 해서 이 여정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리고 나의 공동체와 함께 내가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따로 따로 놓을 것인가? 그건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하라. 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현실과 일치되는 마인드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될 것이냐.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냐. 생명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냐. 그것이 나한테 100회 도움 정말 유익하지 무익한 거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건 내가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을 알고 있으면은 저희가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잘못된 거, 그거, 빗나가는 거 선택하지 말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현실을 알려주는 진리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형성이 되면서요. 쉬워져요. 제가 쉬운 단계에 있어서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계속 형성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같은 말씀을 왜 유대인들이 파라샤 해마다 그거 읽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 장세기부터 신명기.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그것을 읽을 때마다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건 진리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을 때는 이게 근데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내가. 그죠? 그랬었을 때는 이게 더 보여지는 하나님이 더 보여주실 수 있는 마인드를 주시는구나 나한테. 근데 내가 그렇게 세워가는 거죠. 근데 내가 할 역할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뿅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나도 선택해서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막연하죠? 그게 구체적으로 잠든 경건한 것, 진리인 것들, 경건한 것, 하나님의 닮은 것들, 옳은 것, 공의로운 것, 순결한 것, 하나님 순결하시죠. 사랑스러운 것, 사랑이시죠. 명예로운 것, 칭찬할 만한 것들, 그것을 계속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과학적으로 보자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입증해주고 있어요. 맞다라는 거. 디자인이 맞구나. 진리들이 연결된 신경망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중하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이게 막 진리로 견고해지잖아요. 그럼 적중할 수 있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겨냥을 조준도 바로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적중하는 삶 하는 게 처음에는 어려웠다가 점점 그게 어려운 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작년에 어려웠던 것이 올해는 안 덜 어려워지고 그럼 내년엔 더 쉬워지고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너무 실질적이에요. 진짜 실질적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의 지시와 가르침 토라에 적중하는 삶을 어떻게 그럼 살 것인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자인을 따라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세워진 이 신경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우리가 세워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랬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 거짓을 생각하면 안 되죠. 나는 모자란다. 나는 좀 덜 떨어졌다. 어쩌고 저쩌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2% 어쩌고 저쩌고 더 열심히 해야 돼. 너는 왜 그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 피조물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제 나 자신을 발견해가는 새로운 스타트를 할 수가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할 수 있게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해서 잘 해봐이 못할걸 그게 아니라 진짜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늘 진리에서 빗나가는 생각 있죠. 거짓된 생각들을 내가 고집을 하잖아요. 절대로 진리가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 그 생각에서만 내가 계속 맴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견고한 진 속에서. 그럼 항상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안 하려고 애쓰지만 계속 거짓 나를 새 피조물 이용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비진리인 것들이 계속 제가 키우잖아요. 그러면 제가 선택을 할 때도 난 안 되지 원래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원래 안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아니야. 나는 이제는 그렇지 않아. 지금 잘은 못하지만 익숙치 않아서 지금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되게 되어 있어 라는 것으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엄청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걸음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 아버지의 지시는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하나님을 아는 교만한 생각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막 저거 하는 것들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 반대되는 것들.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앞에 복종시키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테레비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유튜브 아우 너무 많잖아요 내용들이. 그냥 잘 생각해서 분별을 해서 내가 이거는 나한테 보다가 또 유익하지 이게 지금 나의 안 좋은 성향이랑 비스그리무리하게 가는 것 같으면 딱 끊어야 되는 거죠. 모든 생각을 함부로 내 머릿속에 함부로 막 들어오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리 앞에 복종을 시켜야만 하는 거. 그런 과정,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처음에 안 쉬워요. 왜? 처음에 익숙치가 않으니까. 그죠? 나의 주고 없어진 이용선에 막 그게 더 강하잖아요. 그게 막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제가 분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묵상하고 하면서. 그러나 이게 점점 나의 죽어 없어진 이용성의 마인드는 점점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냐? 진리의 마인드로 바뀌잖아요. 그럼 진리의 마인드에서 제가 생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과거에 뭐라고 하는 것들이 그건 아니지. 라고 제가 딱 차단을 시킬 수가 있는 게 훨씬 쉬워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것을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은 내 두뇌 구조가 됩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무슨 생각을 기초 삼아서 내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반드시 하고 서로 권면해야 돼요. 서로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야 그거 너 아니잖아. 왜 너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 라고 권면을 할 수가 있죠. 아니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또 얘기를 해요. 막 디스커션을 해요. 막 토론을 해요. 근데 그런 토론을 통해서 제가 생각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한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거짓된 잘못된 분리 안에서 형성된 이러한 생각들, 마인드, 이런 신경세포들이 있잖아요. 가득하잖아요. 그 과거에 분리 안에서 제가 쫙 배워왔던 것들이 이제 진리를 통해서 점점점 자유케 되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애굽에서의 제가 배워왔던 노예 시절 때 배워왔던 것이 기정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끊어내고 그러면서 정말 자유를 향해서 내가 가고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나눴는데요. 참 많은 내용들인데 요 하나로 그냥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토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적중하는 인생. 근데 진리에 적중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좌절을 했었는데 왜 너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16, 27절 말씀 하나님의 숨결을 지닌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됨 에하드 안에 내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진다라는 것 창세기 2장 8절 그리고 하나님의 디자인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살 수 있게 이 진리를 나는 이제 비로소 살 수 있구나.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토론하셔도 되고 근데 이것을 계속 생각하시는 것은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될 테니까 계속해서 이 여정에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